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쉬지 않고 또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깨달음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3번 소리문답 83번 죄의 경중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세요.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네, 이 내용은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의 무겁고 가벼움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고 어떤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더 심각한 무거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잠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13절, 15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가증스러웠는데 어떤 상황이 될 때 그 모습이 더 가증스러운 것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도 더 얘기를 같이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또 갈릴리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그 고울들에서 행하셨던 그 권능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더 중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차이가 경중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핍박하는 사람의 죄도 크지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어떤 죄들을 얘기할 때 어떤 죄가 다른 어떤 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살피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죄들은 더 영향도 크고 또 심각한 죄였고 다른 것들은 그것에 비하면 더 작은 죄였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실제로 체험하는 경험상으로 봐도 다 똑같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 나쁜 말을 들었을 때와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서 내 뺨을 때렸을 때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 쉽겠죠. 부부싸움을 했는데 살짝 싸운 거하고 집안을 들었다 놓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죄의 경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토론 질문 1번 보시면 죄가 악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악하다고 표현을 번역한 것이 뭐냐면 What is it for sin to be heinous?
그냥 이블이 아니라 헤이너스 하면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악한 것이죠. 죄가 악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에게 모욕적이라는 것이다. Sins are heinous as they are grievous.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And offensive unto others. offense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가 악하다는 것이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질문을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하죠. 모든 죄가 하나님께 악한가? 모든 죄가 하나님께 정말 악한 것인가?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죄가 하나님께 악한데 모든 죄가 다 똑같이 악하진 않다.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더 슬퍼하게, 하나님을 더 슬퍼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오펜시브한 죄들이 있다는 거죠. 참고로 왜 이것을 따져가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죄는 다 죄지 어떤 것이 더 심각한 죄인지 굳이 이렇게 살펴봐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런 것들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왜 죄의 경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이디어 없어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누가 한마디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하는 죄를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 무엇이 정말로 악한 것인지 저희가 바로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바로 알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의 정도가 어떤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슬프게 하시는 것이 큰 죄다라는 것을 저희가 미리 알면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면 평소보다 더 주의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러워지겠죠. 아무래도 경중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자동차 하나를 몰아도 스피드 리밋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운전 헤빗이 좀 달라지는 것처럼 내 삶을 살 때 더 손쉽게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더 좀 깨어서 삶을 조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리문답 공부에서는 어떻게 그걸 보는지 3번에 어떤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한 것은 몇 가지 경우가 있는가? 여기서 답은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죄들은 본질상 원래 이런 죄들은 더 악한 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죄들은 다른 죄보다 본질상 더 악한 것은 아닌데 그 죄를 둘러싼 상황 어떤 여러 가지 얽힌 끝 때문에 더 악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번역을 여러 가지 더 악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얽힌 끝 때문에 더 악하다고 했는데 원래 보시면 in regard of their several aggravations. aggravation이란 말은 어떤 것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악하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어떤 죄들이 본질상 다른 죄보다 악한지 그 본질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그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보면 이 십계명을 생각하는 거죠. 십계명을 생각할 때 법을
첫째 돌판에 적힌 법들과 둘째 돌판에 적힌 법으로 일단 구분을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로 첫째 돌판에는 이런 1부터 4계명까지 있었고 둘째 돌판에는 5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이 있었는지 그걸 저희가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10계명을 생각할 때 구분을 할 때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으로 정통적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답을 보면 첫째 돌판의 법을 어기는 거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계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둘째 돌판, 이웃들과의 관계를 다스리는 법들보다 그런 법을 어기는 죄들보다 더 악하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간음보다 더 악하고 신성모독적인 행동은 도둑질보다 더 악하며 신성모독적인 발언은 이웃에 대해 악하게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짓는 가장 큰 죄는 비교적으로 사람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짓는 가장 큰 죄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짓는 가장 작은 죄는 사람에 대해 짓는 가장 작은 죄보다 더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는 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언제 거룩하게 예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기는 것이 실제로 내가 이웃들과 가지는 관계에 여러 가지 죄 지는 것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 읽어보고 잠깐 얘기할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거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 재물을 가지고 빼돌리고 먼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취했던 그런 죄를 얘기하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말 그런가요? 저희가 생각할 때 아까 인서빈 교수님이 약간 얘기해 주신 게 도움이 되는 게 저희가 좀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어떤 죄가 정말 큰 죄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큰 죄라고 여겨지시나요? 만약에 교회에 어떤 분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동침한 거예요. 그런 일이 교회에 알려졌어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쑥대밭이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으냐면서 교회에서 왜 몰랐냐면서 여러 가지가 속으로 리더들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건 근데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죄잖아요. 계명에 대한 죄잖아요.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아라. 누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주일을 그냥 뭐 일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것보다 이것이 더 큰가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주일 성수 제도 안 했어요. 쑥대밭이 됩니까? 그래서 이걸 살피는 것이 저희가 유익하죠.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 더 심각한 죄인지 저희를 좀 경종을 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둘째 돌판의 법을 어기는 죄들 중 어떤 것들은 같은 둘째 돌판의 법을 어기는 다른 죄들보다 더 악하다. 이건 조금 더 이해할 만하죠. 살인은 간음보다 악하고 간음은 도둑질보다 악하고 도둑질은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보다 악하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같은 종류의 죄라도 행동으로 옮겨진 죄는 본질상 생각과 성향으로만 있는 죄보다 더 악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둘째 돌판의 법들을 어기는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다른 죄들보다 더 큰 불쾌하심을 보이시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으며 죄스러운 생각보다 행동에 대해 더 불쾌하심을 보이시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이건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음이 도둑질보다 악하다. 물론 문화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문화도 있을 수 있지만 살인은 간음보다 악하고 간음은 도둑보다 악하고 이웃에게 관련된 계명들도 다 똑같은 경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는 생각하는 것도 죄지만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더 죄라는 거.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무엇이 유익할까요? 누가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죄를 졌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 행동에 옮기지 않도록 내 생각 속에 그것이 피어났을 때 여기서 끊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죄의 경종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은 본질상 율법에 대해 짓는 죄보다 더 악하다. 복음에 대해 짓는 죄는 사람에게 비추어진 가장 큰 빛과 사람에게 보여진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죄인이 받을 형벌은 가장 흉악한 이방인이 받을 형벌보다 더 크다. 이게 아까 두로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 비교한 가버나움과 고라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짓는 죄는 그걸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 율법인만 전해졌을 때 그것을 거스려서 짓는 죄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동시에 저희로 하여금 더 두렵고 떨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본질적으로 어떤 죄들은 다른 죄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거나 동의되세요? 혹시 반대 의견 없으세요? 모든 죄는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그 질문에 관해서는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만한 죄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을 사는 중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에 크고 작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5번에 보시면 어떤 죄들을 다른 죄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얽힌 끝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aggravations which render some sins more heinous than others? 그 죄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닌데 그 죄를 둘러싼 어떤 그 죄를 더 죄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첫 번째로 그것은 어떤 죄들을 다른 죄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얽힌 끝은 그 죄들에 동반되는 상황들이다. 그 죄를 둘러싼 것들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6번에 보시면 첫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들인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수령, 성직자, 부모, 어른 그리고 모든 다스리는 자들의 죄는 같은 종류라도 신하들, 백성들, 아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다스림 받는 자들이 짓는 죄보다 더 악하다. 후자보다 전자가 짓는 죄의 악한 본보기와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똑같은 죄라도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그 경종이 다른 거죠.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 아까 간음죄를 얘기했지만 동네에 또 어떤 사람이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질러도 다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가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더 조심해야 되겠죠.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도 보시면 열왕기상 1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여로보암 아시죠? 여기 북이스라엘을 처음 왕했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전심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10지파를 나눠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빼앗길까봐 북이스라엘에다 따로 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근데 그 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미가서에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하면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그러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짓는 같은 종류의 죄보다 더 악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 모독을 받고 악인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더 완고해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면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삶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도록 삼가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지역이나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약간 좀 대답이 있으셔야 저희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다. 조금 더 그래도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좀 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네, 오케이. 한 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거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거 없다. 똑같다. 보세요? 똑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마 물론 좀 생각을 해보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예전처럼 죄를 지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구분을 해서 마음속에 나는 이제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사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죠. 실제로는 뭐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종종 그런 말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솔직히. 그리고 교회 다니나 아니나 별 차이 없더라. 그런 말도 많이 들어봤고. 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이 기독교 문화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교묘하게 이상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도 많이 봤고.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오펜시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모독을 받고. 7번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상황은 죄를 누가 범하느냐에 따라서 더 악화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둘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장소이다. 그래서 빛의 땅에서 짓는 죄는 어둠의 장소에서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아까 오늘 말씀 전했을 때 그 지역이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가다라 지방이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귀신 들리고 또 악한 모습으로 서로 살고 이런 것이 더 만연하겠죠. 유대인 지방에서는 그래도 거기도 귀신 들리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살면서 이방의 땅에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죄를 짓는다면 더 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10절에 보시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기서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는 것이 더 이 사람의 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들어보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빛의 땅에서 짓는 죄는 어둠의 장소에서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큰 구원과 자비의 장소에서 짓는 죄는 다른 장소에서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푸셔서 은혜의 구원을 베푸셨는데 거기서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더 악한 죄로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 할 때 아이들 중에 막 서로 교회 예배 끝나고 막 이렇게 막 놀고 막 그러다가 누가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상대방 아이가 너 교회에서 거짓말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게 별로 안 좋게 들렸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교회 아니면 거짓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교회라는 것을 약간 좀 이곳에 있을 때만 내가 크리스찬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에 도움을 주고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조금 생각을 해볼수록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거 안 되지만 특히 교회로 모였을 때 거기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3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공공장소에서 짓는 죄는 다른 이들이 유혹되고 더러워질 수 있으므로 사적인 장소에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지니 이것은 압살롬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다윗이 쫓겨나갔을 때 자신의 입지를 고치고자 아히도벨의 그런 모략을 받고 그 조언을 받아서 그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했죠. 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래서 더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싸우는 거하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싸우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벽이 두꺼운 집에 살아야 되는 게 근데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보이는가 이것을 잘못하면 물론 뭐 가식적인 삶, 외식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더 악한 모습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런 것이 어떤 장소냐에 따라서 더 죄를 악하게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느냐. 두 번째는 어느 장소에서 죄를 짓느냐. 이것이 더 악하게 되고요. 세 번째, 셋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8번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짓는 죄는 주중에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술 취함과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에 짓더라도 악하고 끔찍한 죄이다. 하지만 술 취함이나 간음이나 또 어떤 다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에 범하여졌을 때 더 악하다. 시간적으로도 저희 실제로 오늘 주일인데 크리스천의 안식일인데 저희 삶 속에 오늘이 다른 날보다 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날이라는 것은 느껴지시고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귀하고 주님께 구별된 거룩한 날이잖아요. 다른 때 내가 함부로 내 가족들을 대하거나 이웃에게 사랑을 못 베풀었다면 지금은 제가 정신 차려서 주님의 거룩한 날에 자녀들을 돌보고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또 하나님 잘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물론 잘못 생각하면 12시가 되기까지만을 기다리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겠죠. 네. 보시면 두 번째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두 번째 4페이지에 고난과 환난의 시간 중이나 그 이후에 범하는 죄는 다른 시간에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하게 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 중에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다른 시간보다 더 그런 시간에 고난과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단련하시거나 그런 시간인데, 그 중에 범하는 죄는 다른 시간보다 더 악하다고 하죠. 여기 아하스 왕이,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역대하 28장 보니까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했습니다. 그걸 보면 아하스 왕이 지었던 죄가 더 가중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사야서에서도 1장, 여러분 익숙한 말씀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지금 매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뉘우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더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3번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주님의 것으로 약속한 후에, 자기 자신을 주님께 헌신한 것이죠. 주님의 것을 약속한 후에 짓는 죄는 회개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하기 전에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또 경고와 징계를 받은 후에 짓는 죄는 그러한 경고와 징계 전에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전에 한번 얘기 들었던 것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막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교회 리더십이 누가 했던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수련회 하면서 부흥회 하면서 그 기도원에서 다 같이 손 붙잡고 껴안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내려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또 싸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도 그래도 한번 갔다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갔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수련회. 이거 조금 저한테는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을 위해 우리 수련회에서 은혜의 말씀 받고 정말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막 회개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싸우지 말자. 그러고 분명히 그러고 와서는 1, 2주 후에 또 같은 이슈, 다른 이슈를 해가지고 그 미워하는 사람 계속 또 싸웠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수련회 가가지고 한상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주님 찾았던 거 그거 안 하는 일만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는 계속 제공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련회 매년 하고 좋겠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회개하고 주님의 것을 약속한 후에 그런 후에 짓는 죄는 회개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하기 전에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그럼 화해하기 전에 싸웠던 것은 화해하기로 해놓고선 그 다음에 짓는 죄보다 더 약하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회개했다고 나 이제는 안 그럴 거라고 해놓고선 또 그러는 것이 그런 회개를 안 했을 때 짓는 죄의 경우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게 말씀해 주세요.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경우가 사실은 뭐 수련회 안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그건 공적으로 하는 거 한 번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더 많이 하시겠어요. 근데 회개하고 나서도 또 죄짓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선 또 안 사랑한 거 되게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맨 처음부터 솔직하게 전에 말씀드렸죠. 제 중고등부 때 친구 하나가 12학년대 졸업하기 전에 있었던 겨울 수련회에서 앞에 나가서
간증하라고 했더니 이제는 하도 그동안 이렇게 결심하고 죄를 짓는 거 반복해가지고 더 하나님 부끄러워서 이제는 회개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얘가. 그게 더 솔직한 거 아닌가요? 물론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를 했으면 진짜로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회개 후에 내가 또 그러는 건 진짜 더 가중되는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거라 그러면서 삼가야죠, 자신을.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여기 이렇게 권면하지 않나 싶습니다. 넷째로 9번 넷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방식 태도이다. 그러므로 알면서 짓는 죄는 모르면서 짓는 죄보다 더 악하고 고집스럽고 대담하게 짓는 죄는 연약하고 병약함으로 짓는 죄보다 더 악하다. 습관적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돌발적인 감정이나 급한 유혹 때문에 짓는 죄보다 더 악하고 기뻐하며 욕심을 부리며 짓는 죄는 후회하고 주저하며 짓는 죄보다 더 악하다. 무리하고 자랑하며 짓는 죄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짓는 죄보다 더 악하고 반복되며 오래 지속되는 죄는 한 번이나 가끔 짓지만 회개함으로 끊어지는 죄보다 더 악하다. 생각해 보시면 동의되실 거예요.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짓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수로 연약해서 쓰러지면서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그것에 대해서 창피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보다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오히려 더 반복적으로 그런 것이 더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질적으로 죄가 더 악한 것은 무엇인지를 나눴고 어떤 사람이냐 또 어느 장소냐 어떤 시간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눴고요. 또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더 악한 죄라고 생각되는지를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 드리고 마쳤으면 하는 건 뭐냐면요.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냥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사함받아서 이제는 기쁨으로 은혜 안에서 사는 곳에 포커스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더 좋아해야 되고 무엇이 더 은혜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이미 용서받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죄에 대해서 죄의 본질이 어떻고 죄가 어떤 식으로 더 유혹이 되고 어떤 식으로 더 심각하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살펴있고 묵상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복음을 설명하시는 분들 가운데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표현 방법을 보고 들은 것이 있냐면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제자반이나 이런 것들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힘내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 하지만 힘내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말을 듣고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지에만 머무는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나왔던 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펜드했고 어떨 때 더 하나님을 오펜드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진짜로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에 대한 연구나 생각은 많이 없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더 가중되게 오펜스 받으시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은 어느 날입니까? 주일이고 그러면 주일에 짓는 죄는 더 심각한 죄니까 그럼 오늘은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전에 안 했던 방법으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겠죠. 평소보다 더
안 그러면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거니까 더 사랑한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더 적용을 해보면 회개한 후에 죄를 짓는 것은 더 악한 것이니까 회개를 하지 말아요? 아니죠. 회개를 더 하고 그만큼 더 내가 무엇에 대해서 회개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희 삶 속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해서 심각하고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혹시 있었는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제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큰 모욕스러운 것이 되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는 만큼 주님 저희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 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